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생사편 제1장 제1장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세 가지 요령. 생사대사 다 들어보셨죠? 생사대사. 사람들 혼인대사라고 해요. 혼인대사. 남녀간에 혼인하는 것이 대사다. 근데 말이죠. 실제로 대사는 생사대사예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세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장. 정산중상 말씀하시기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100%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하여야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사람이 사망할 때 일생의 재생명리가 다 일시에 사라지는 건 다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혼도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이 되나요?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교의 공사상을 잘못 알으면요, 영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굴려가요. 영혼도 없는 거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는 계량이라고 하는데 계량도 대량에 합해버린 것이고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봐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공, 비었다, 무,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연마하다 보니까 영혼도 본래 없는 것이지 무슨 영혼이 있다고 하냐. 있는 것은 다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게 돼요. 실제로 내가 선을 닦아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없어.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대량에 합해버렸어. 합해버렸는데 내가 어디 있냐. 나라는 건 본래 없구나. 무아.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구나. 그 영혼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멍청이가 영혼도 부정이요. 그러죠? 옥타원이 어쩐 거? 영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오라 그걸 틀려. 그래, 샹타원은 어쩌? 틀려. 당연히 틀렸지. 샹타원이가 저렇게 똑똑히 대답을 해버려야 하는 거야. 틀리면 틀려. 맞든 맞아. 이렇게. 그러죠? 해타원인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딱딱해야 돼. 딱딱해야 돼. 왜냐하면 말이죠. 없는 면으로 보면 없어. 있는 면으로 보는지를 몰라. 그 불교 반야심경에 공적 색이요, 색적 유, 공이요. 그만큼 유중 무요, 무중 유다. 이것은 이것이요, 이것은 이것이다. 동시적이야 항상. 그런 걸 모르고 한편에 치우쳐서 공, 무만 생각하면 계량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알겠죠? 없을 때는 없어요. 부처님도 그 자취를 찾아보지 못해요. 그가 마음을 숨기기로 하면은 그가 어디 있는 줄을 몰라. 부처님께서도 몰라. 아시겠죠? 그 말이 불가에 있어. 마음을 한번 숨겨버리면 아무도 몰라.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없지 아니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론상 서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나오죠. 이면으로 보면 있고 이면으로 보면 없고. 이런 것이 진리예요. 이런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래 현묘해요. 내가 어저께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쉬었다가 가면 6시 반쯤 돼요. 가는데 날타리가 그냥 이만히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있는가 하고 유심히 보면 날타리가 있어. 그렇게 작아. 어떻게 작은지 모르겠어.
요새 날타리는 옛날 날타리보다 더 작아. 옛날 참새는요, 그래도 구워 먹을 만 했어. 요새 참새는요, 구워 먹들 못해 하도 작아서. 영 작아져 버렸어요, 참새가. 그래서 요새 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 참새가 영 작아져 버렸더라니까. 그런데 말이죠. 왜 이 말하는 거지? 날타리가 말이요. 너무나 작은 거야. 요새 말하는 코로나 19보다 19만이나 하는가 몰라. 그래 말이죠. 저것이 영혼이 있어? 저것이 불성이 있어? 그럼 화두가 걸려. 없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것에게 영혼이 불성이 있다 하니 그 불성은 무엇이냐? 아시겠죠? 그런 의문을 갖고 보는 거예요. 날타리를 볼 때. 저렇게 미비한 것이, 미세한 것이 불성이 있다 하니 불성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불성이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아시겠죠? 내게 마음이 있다 하니 마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 건가? 화타원이 어쩌? 크고 작고 알 것을 모르겠어. 모르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 그것을.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야. 내가 인도에 가서 네팔에 가서 그 네팔 그 부처님 탄생지에 가면은 여러 절이 다 있어. 여러 나라 절이 다 있어. 근데 그 불교 한국 절이 제일 커. 제일 크게 지어놨어. 지어놨는데 중국 절은 그보다 조금 작은데 부처님은 엄청나게 크게 부처님을 모셔놨고 한국 절은 큰데 부처님은 조그마하게 모셔놓고 그랬더라니까. 그 이제 아침 좌선 끝나고 내 주체 스님한테 물어봤어. 아, 어째서 당신들은 부처님을 저렇게 작은 부처님을 모셨어? 중국 절은 굉장히 크게 모셨더만 어째 작게 모셨어? 그러니까 그 주체 스님이 명답을 해요. 어디요? 부처님이 뭐 크고 작고 허가디요? 그러더라니까 그 주지가 참 명답을 했어. 아시겠죠? 부처님은 크고 작고 없어요. 그 내가 그때 한판 졌다니까 그 수주스님한테. 그런데 그거야. 참 미세한 날타리가 불성이 있냐 없냐.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의 세계에 크고 작고 오는 것을 촌탁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마음의 세계를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촌탁해서는 그건 틀려버린 것이지. 그러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물을 볼 때 항상 사리연구 정신으로 사물을 보고 아는 것도 자꾸 의문을 걸어.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못 깨쳐. 아는 것을 자꾸 의문을 걸어서 자꾸 연막할 때 깨달음이 생겨.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물을 볼 때 그냥 범가하지 말고 마음 공부 삼아서 자꾸 연말을 해. 그런데 지금 내가 뭔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재생명리는 물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있는데 영혼마저도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불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공허다 해서 영혼도 없는 것이다,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공사상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상을 말할 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공사상을 말할 때는 그래요. 그래야 공이 설명이 되지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공은 절대공이 아니고 공은 색과 같이 있는 공, 함께 있는 공이고 무도 유와 함께 하는 무. 그것을 우리가 잘 깨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다. 저 세상으로 가자. 이거는 말이죠. 이것과 저것을 딱 구별해버려. 동시적인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봐도 괴로워. 괴롭지만은 깨달은 분은
무엇을 봐도 평화로워. 낙이고. 그죠? 내가 말이죠. 뭐에 성공해서 기쁘면 세상 만사가 기쁜 거예요. 내가 뭐에 실패해서 슬프면 세상 만사가 다 슬픈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진리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사에 대해서 연말을 하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사리 연구를 할 때 공과 색, 무와 유 한편에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고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에 기울여서 생각을 하지 말라. 본래 함장에 있는 것이요.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서로 함장되어 있어. 생에는 사가 함장되어 있고 사에는 생이 함장되어 있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생은 사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는 생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걸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과 색에서 유와 무에서 이것과 저것에서 초연한 자리로 상대성에서 초연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사 해탈인데 이 생사 공부를 하면서 늘 생과 사에 대해서 이렇게 늘 귀에 있을 때마다 잘 연마해보고 생의 참뜻이 무엇이냐 사의 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깨쳐야 돼. 그리고 이제 영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죽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죽음이 없다 이 말인데 그렇게 영생하는 영생 속에 과연 죽음이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이 세상은 고다.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사는 천상세계가 있다. 그거는 고가 없다.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낙은 고 속에 있고 고는 낙 속에 있고 항상 둘이 아니에요. 선과 악 둘이 아니고 고와 낙 둘이 아니고 생과 사 둘이 아니고 이 둘 아닌 원리를 잘 깨쳐야 돼. 생과 사도 그래요. 항상 함장되어 있어요. 그게 함장되어 있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가 되느냐 하는 그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 들어서 하느냐 하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창조주예요. 타락에 의해서 그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요. 후생에 수도기를 가겠다고 소원을 세운 사람이 나 후생에 저물씨를 흘란다고 하는 분이 있지 않아? 그죠? 후생에는 난 그냥 하지 않고 속가 생활하지 않고 수도 생활해야 흘란다.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가만히 보지요. 저분이 과연 후생에 수도 생활 할란가? 오만이죠. 응? 말만 그래 놓고 생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말만 그래 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후생에 저물신 수도 생활 하느냐면 않게 돼요. 말만 허공에 떴지. 그러죠? 그러면 그 마음의 방향이 말로는 나는 후생에 수도 생활 할란다 하고 마음을 정해놨는데 실제로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면은 세속 생활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묶여 있는 데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한 대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이니까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고 마음 공부를 해야 그 마음 공부가 진실한 공부가 돼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그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두란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그랬어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계단이 셋이 있어. 응? 셋이 있는데 그 첫 계단이 뭐니?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두란인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사가 두란인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설명을 해보겠어요.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생사가 없다. 그건 알아요. 가령 내가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텅 빈 마음 온전한 심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뭐 생사가 없죠. 그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은 생각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활동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생각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냐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이 있거든. 죽은 것은 아니라는 감이 있어. 그래 죽은 것은 아니죠. 영감이 있어. 죽은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생사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 머물게 되면 본래 생사라는 건 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알게 돼. 우리가 이제 그 선을 닦을 때에는 이것이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거든. 우리 자성 자리에는 본래 선하고 분별심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잘 깨닫게 되면 이건 생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가령 본래 자성에는 분별성이 없지만은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은혜의 세계로 가고 싶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킴으로써 결국 집착의 세계, 생사의 세계에 출생을 하는 것이죠. 본래는 그런 일체의 생각이 없고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본래 마음 바탕인데 거기에서 호련히 마음이 일어나.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 은혜의 세계로 가고 싶다든지 은혜의 세계라는 게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로 내가 가고 싶다든지 또는 무엇을 마음에 끌리는 마음이 있어. 끌리는 곳으로 가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사의 대해에 이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생사의 문에 들어와. 그러면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 출생해가지고 삶의 고통과 노병사의 고통이 큰 것을 알게 돼. 아, 살자니까 참 고통스럽고, 노병사, 늙기도 참 고생스러운 것이고, 죽기는 더 고생스러운 것이고, 생로병사가 다 고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돼. 그래서 삶이라는 건 참 무상한 것이로구나. 무상을 느끼게 돼. 그런 그 무상함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생사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사고해에서 해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선정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선정에 들어 늘 온전한 생각을 갖추기 노력을 해요. 그래서 번뇌를 소멸하고 보면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모든 선하고 그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면 그 자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 그러겠죠? 내가 온전한 심상,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활동을 않고 생각을 안고 있으니까
이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심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관조할 때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죠? 아.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불성, 내 자성자리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닦은 사람은 곧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돼.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구나 알게 돼. 선을 안 닦은 사람은 모르고 명상을 통해서 모든 본해를 다 소멸하고 선에 들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마음이 없으니 생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소소영령한 마음자리에 의지해가지고 적적성성이라는 말씀 아시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자리. 그게 적적성성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본래 생사가 없구나 그런 자리로만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자리로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 그게 광명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광명이 나타나. 온전한 심상으로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선 닦을 때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본성이 나타난다. 나는 내가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다 걷어버리고 일체 생각을 비우고 있으니까 나가 없어. 본래 무하로구나.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시겠죠? 진묵 스님은 창가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문이 막 닫아갖고 피가 낭자했어. 전혀 모르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날 시자가 와서 스님 제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자에게 말씀하기를 너 집에 간다든지 왜 안 가고 그대로 있냐 그랬대. 그렇게 시간 없는 대로 빠져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입정삼매, 삼매경에 들어가면 전혀 의식이 없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그대로 있느냐면 그러지 아니하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자성불이 나타나.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자성불을 깨닫게 돼. 내가 텅 빈 무아가 아니고 유아. 오직 나밖에 없는 나. 있을 유자가 아니고 오직 유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유자가 있죠. 유아. 나밖에 없는 나. 그게 나가 드러나. 그러므로 참 나가 여기 있었구나를 알게 돼. 처음에는 생각을 비우고 보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오래 시간이 날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성불이 그대로 발현돼. 생각 없는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자기 참된 모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광명이 나타난지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명이 나타난지라. 그러니 얼마나 심오한 경지입니까? 마음 공부는 이렇게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야 사무쳐야 돼.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몰라.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야 돼. 그냥 선 시간이 되었으니까 선 닦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도 한번 구경치에 사무쳐 봐야 되겠다. 그냥 원력을 세우고 해봐야 돼. 그러면 차차 간음이 생기고, 간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제사를 해결하는 첫 관문에 첫 계단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게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니로구나.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로구나.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생도 아니면서 사도 아니면서 그런데 자성불, 신불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첫 계단이라 이 말이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계단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신불이론상 연불하지 말고, 연불도 하는데 신불이론상을 늘 외우라고. 신불이론상을 늘 외우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신불이론상을 늘 챙겨서요. 그러면 이런 광명을 회복하는데 자꾸 가차워져 가니까요. 그 다음에 생사가 그래서 말이죠. 그 대산종사님께서 한때 천도 개송을 이렇게 내리셨어. 그 천도 개송 내린 거 소개해 드리면은 생사가 둘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가매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거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거로 남이 없도다.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법문이에요. 그러죠? 이런 진리를 근무 바탕으로 해서 천도제에 그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사가 없다 그럴 때 생사가 없다에 그치지 말고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 자리를 깨쳐야 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생사가 없다 하면은 전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생은 사의 근본, 사는 생의 근본, 생은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생사가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죽음과 같이 있는 것이고, 죽었을 때에도 사람과 같이 죽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예요. 생사가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생사불이라고 그러는데 생사가 둘이 아니다. 생사불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이승에 살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몸을 버리고 죽어서 영혼으로 가는 것이 저승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로구나. 살아있을 때 죽음의 세계와 같은 것이고 죽어 있을 때에도 삶의 세계와 같은 것이로구나. 하나로구나. 이 이치를 달관해야 된다. 생사불이 생은 사와 둘이 아니고 사는 생과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을 걸 걱정하지 않아. 지금 죽어 있는데 뭘 걱정해. 그렇잖아요. 그죠? 화타원이 맞죠? 그래, 똑같이 대답했어. 화타원이 분명한 양반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이 걱정이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육군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천인으로 살아. 에? 천인으로 살아. 꼭 육신을 버리고 영적으로만 있어야 천인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천인으로 살아.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겠지요? 대종사님도 사셨는데 왜 우리는 못 살아? 그거 아니에요? 거부령, 나도 부처다. 이런 심경으로 사는 거있죠. 천인으로 살아. 심경이, 그 정신의 세계 심경이 천인의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 그런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계예요? 오탁한 세계가 아니에요. 오탁한 세계. 법계예요. 이 세상이 바로 법계예요.
법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승이라 그러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저 서쪽 나라에 저승이 따로 있다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 이 세계가 바로 따로 있겠어? 그러죠? 전혀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없는데 따로 있다고 가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이 세상이 이승이요, 저승이요. 이 세상이 천당이요, 극락이다 이 말씀이죠. 이게 사상을 바꿔야 돼. 옛날 사상으로 젖어 있으면 안 돼. 생사를 둘로 보는. 생사를 둘로 보면 이렇게 봐. 그죠? 아, 죽었구나. 죽었으면 천상계로 간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원불교에는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달관된 견해에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이것은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죽었지만은 산 목숨과 같은 것이고 둘로 보지 않아. 그렇게 생사를 둘로 보지 않는 생사불이의 달관된 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능히 부처의 심경으로 천연의 심경으로 이 세상을 법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실생활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겠죠?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못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서 지키는 것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라. 보림. 알겠죠? 지금 알고는 내버려. 잊어버려. 그러지 말고 알았으면 늘 그 자리를 지켜라. 응? 그 자리를 늘 키워라. 아시겠죠? 이 아기 보는 것처럼 큰 보물 구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잘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이 지키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수호하는 공부. 서문에 나오죠? 잘 수호하는 공부. 나오죠? 사리를 잘 아는 공부. 수호하는 공부. 그 수호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생사가 둘 아닌 진리를 말하기를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천심즉 인심이요 인심즉 천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본해즉 보리요 보리즉 본해다 이렇게 말도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뭔 말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본해가 어떻게 보리가 될 수가 있는가? 보리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말해 보리라는 것은 불가에서. 근데 본해가 어떻게 지혜인가? 엉뚱하죠. 서로 상대적인 말인데 근데 불가에서는 본해가 곧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 말은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로구나. 본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로구나. 본래 이 불가의 진리를 통달하려면 모든 것이 본래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정신을 잘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치에 통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림 공부라 그래요. 보림 공부. 깨달은 바를 늘 수호하고 지킨다. 아시겠죠? 깨달은 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지키는 공부를 보림 공부라 한다. 불가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보림 공부라는 말은. 원불교에서는 이 말을 무시선 공부 말을 하고 또는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분리자성 공부라 한다. 그래요. 분리자성 공부. 이 말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수행자는 생활 속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요. 고락 속에서 극락을 수용하는 사람이라. 우리 우리 원로원에 붕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원로원에 들어올 자격이 못 돼야. 조금 미달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거소는 다른 데 있고 식사만 여기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고생스러우니까 따님이 서울 사시는데 그냥 모셔가 버렸어. 고생스러우니까 그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읽어보니까 아, 이런 그냥 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천상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줬는 거니? 극락이 따로 없다. 그래서 써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실 때는 좀 고생스러웠던가 봐. 근데 극락이 따로 없다 그러는데 당신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극락이 바뀌는 걸 아는 것이지. 나와서 내가 호강하고 편하게 사니까 극락이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 참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을 세상스럽게 깨달았다. 극락이 따로 없네요. 그런 소감을 보냈더라니까. 그와 같이 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론상, 신불 이론상, 이론의 광명, 그걸 떠나지 마라. 그러죠? 이론의 광명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늘 이론의 광명을 채로 삼고 사람을 만나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언제든지 새벽에 깨어났을 때에도 이론의 광명, 나는 이론의 광명으로만 살리라 하는 철학을 딱 세워야 돼. 어떠한 일이 돌아와도 이론의 광명으로만 생각하고 이론의 광명으로만 취소하고 이론의 광명으로만 마음을 잘 보리머리라, 이런 철학을 딱 마음에 세워야 돼. 이러면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저 내가 기독교 말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 말을 한다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죽음은 아침이 밝아오므로 촛불을 끄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이 돌아오면 혼내버리잖아. 혼내버리면 방에 있는 촛불을 꺼야 돼. 이해했어요? 작은 촛불은 꺼버려야지. 죽음이라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은 큰 세계로 가니까, 밝은 세계로 가니까 이제 촛불은 꺼버리자. 그거와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니까? 이 말이 옳을까요? 그렇죠.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촛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촛불은 항상 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촛불이 자성불이에요. 촛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촛불을 꺼버리면 이 아침 새벽 밝음도 꺼져버려요.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마음 가운데 밝음이 없으면 새벽의 밝음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이 밝다고 해서 마음의 밝음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철학을 잘 깨쳐야 돼요.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일체유심조 원리였시다. 마음의 밝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밝음을 꺼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침이 새벽에 되었으니 내 촛불의 밝음이 똑같아졌다. 이 말은 말이 돼야. 제 말 알아듣었죠? 아침이 새벽에 되어서 밝아졌는데 보니 내 촛불의 광명과 같도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요. 그런데 내 촛불을 꺼버렸다. 그거는 완전히 타력이에요. 타력심. 자력을 무시한.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자성불 이론상, 신불 이론상의 광명은 늘 보림, 항상 지켜야 돼. 그 애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큰 자리, 법신불 이론상의 큰 광명을 맞이해도 그 광명이 그 광명이로구나. 이래 아는 거예요. 자성의 광명을 밝히고 있어야 큰 광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성의 광명을 꺼버리면 큰 광명이 찾아오지 않아. 본래 근본이 자성의 광명이 근본인 것이에요. 자성불의 광명이 근본이야. 이론의 광명이.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종교는 그렇게 했어요. 타력의 세계를 수강하고 이렇게 거리로 가자. 이건 꺼버리고 거리 가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계의 종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우면 죽음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삶도 밝은 진리를 모르는 편협한 교회에서 온 그런 사상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제2장 생사거래에 세 가지 근기가 있다. 낳고 죽어가는 길에 세 가지 길이 있고 근기가 있다. 이 근기란 말 잘 아시죠? 근기라는 말은 불가에서 늘 쓰는 말인데 뿌리 근자하고 기틀 기자하고 재봉틀 하는 틀이 있죠. 뿌리 근자하고 기틀 기자하고 기계라고 할 때 기자. 또 하나는 근기 뿌리 근자하고 그릇 기자. 같이 써요. 이게 우리 대정경에도 나오면 하나는 뿌리 근자 기틀 기자로 쓰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뿌리 근자 그릇 기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는가 하지 말고 같은 뜻이다. 불경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기틀이라는 말은 어느 재봉틀 하면은 재봉틀은 천을 갖다가 꾸미는 그 작용을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죠? 그와 같이 법서를 들을 때, 불자가 법서를 들을 때, 그 법서를 들을 때 순하게 들어. 법서를 들을 때 기쁘게 듣고, 순하게 듣고, 법서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그래. 그리고 거부해. 기쁘지도 않고 그냥 건성이고. 그렇게 되면 근기가 얕은 것이죠. 설하는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듣는 분의 근기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사거래의 근기로 생사거래를 하는데 그 생사거래하는 근기가 세 가지 이유를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근기 가운데 법기라는 말도 써요. 법기. 이제 어린애가 태어났잖아. 근데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한 공부를 잘해. 마음 공부에 관한 공부를 잘 알아듣고 잘해. 그럴 때 저 애는 법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어렸지만 앞으로 이 불가의 큰 그릇이 되겠다. 그럴 때는 법기라는 말을 써요. 근기라는 말을 쓰고 법기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슨 불법을 들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들어 또 부처님의 제자가 설하시는 법을 듣고 첫째 이해를 잘해야 돼. 법에 대한 무슨 뜻이다. 딱 토를 띨 만큼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해뿐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거 다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구만. 그렇죠? 법서를 들을 때 모르던 것을 내가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고 법설 가운데 법설을 하시는데 그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차이가 있다. 법을 들어서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 그를 법기에 그런 차이를 세 가지 차이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대개 이 근기의 우열을 구별할 때 우열, 높고 낮고 우열을 구별할 때 상근, 중근, 하근 그래요. 하근. 제일 아랫단계를 하근, 중간 단계를 중근, 제일 높은 단계는 상근. 대개 근기나 법기를 이해할 때는 상근, 중근, 하근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이 제2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을 진리적으로 원리적으로 탁탁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그냥 범범하게 상근이다, 중근이다,
학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진리적으로 설하신 것이 이 생사거래의 세 근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애착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애착 잘 아시죠? 애착, 탐착. 애착은 대개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과도하게 사랑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서로 너무나 과도하게 사랑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사용할 때 저 사람을 내 것 삼는 그런 정신. 그건 과도한 정신이거든.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저 사람 꽂대야 해요? 소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과도하게 착심을 갖는 거. 그걸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은 대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애착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착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것을 탐착이라고 그래요. 탐심이 많다. 그래서 탐착, 애착, 탐착. 그렇게 말을 해요. 둘 다 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착심을 말할 때는 원착. 원망하고 미워하는 착심. 그러죠? 그렇게 그 세 가지 애착, 탐착, 원착. 되게 세 가지 말을 하는데 오늘은 애착과 탐착만 말씀하셨어요.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거기에 끌려가지고 생사거래를 죽고 낳고 해. 낳을 때도 거기에 끌려서 낳고 죽을 때에도 거기에 끌려서 죽고 그런다고 말씀해요. 그런 근기를 그런 근기가 제일 아래 근기 하나고 그런 근기는 정견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해.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지 못해. 늘 그 비근한 예가 있는데 돼지를 보고 죽어서 영적으로 후생 갈 때 돼지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건 애착. 사람이 애착이 많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착심이 거꾸로 보여.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반야심경에 나오죠?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하라.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되게 우리가 말할 때 꿈 얘기를 할 때는 거꾸로 보인다 그러죠. 돼지 꿈을 보면 부자가 되고, 그죠? 거꾸로 보인다.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정견을 하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봐, 뒤집어 봐. 이렇게 애착이 많으면 뒤집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착심이 그와 같아. 착심은 우리 정신을 뒤집어 놔. 혼돈스럽게 만들어 놔. 바른 자리에 놔두들 안에 정신을. 그런 어찌 되겠어요? 잘못 가는 것이지. 애착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죽을 때 그냥 애착이 더 나. 아이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시체를 붙들고 그냥 막 우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서로가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애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낳고 죽고 하는. 낳을 때에도 애착으로 낳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에도 애착을 끊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거래하는 근기고, 가고 오는 길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며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마음에 주가 없어. 표준이 없고 그러죠?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이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또 믿으면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지 깨달음도 없지 줏대가 없어. 그러면 혼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신을 뺏기지 말아야 돼.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왜 신불이론상하고 늘 연불을 하듯이 신불이론상을 외우면 정신 차리는 거거든. 제가 늘 말하듯이 일어노 광명하면 말이죠. 일어노 광명하고 늘 외우면 그것이 사념망상을 퇴치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요, 갑자기 사념이 들어가지고 번뇌에 한번 끌리면요, 계속 가는 거야. 이런 말로 새벽에 부는 바람 저녁까지 분다. 그러죠? 정신의 세계에 뭐가 하나 끌리면 그 생각이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그거를 딱 단절해야 하거든. 어느 새에 그런 번뇌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챙겨서 이르는 광명하면, 이르는 광명을 챙기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오래 챙기면 나는 빛이로구나. 나는 이론상의 빛이다. 나는 이론상의 광명이다. 그걸 깨닫고 알면 이 천지만유가 우주 대자연이 전부 빛이요. 광명이요. 그렇죠. 내 마음에 광명을 회복하면 우주는 광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우주혼, 우주신령을 챙기면 그 가운데 무슨 사마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광명, 유력, 자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신 차려서 늘 상념에 이르는 광명, 이르는 광명 하고 외우면,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지만 나중에는 이르는 광명을 마음 가운데 탁 간직하고 보림이라고 그래요. 그런 신경을 조용히 간직하면서 외울 수가 있어. 다음에는 잠잘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그 신경으로 그대로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종국에는 이르는 광명으로 돌아와.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